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어긋났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잊고 주님이 허락한 시간과 주께서 주신 재능을 내 것인 양 낭비하고 우리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사랑하여 주시어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한 정치로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하시며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나라 새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큼 전도하지 못하였고 주의 성전을 채우지 못한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든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온 가족들이 건강에 복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매사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어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부터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그러니까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지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덴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테네는 당시에 세계,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지배하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는 어떤 지혜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사회를 집행해가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도 한 곳이 아테네, 아덴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학문과 철학이 풍성했고 경제적으로 똘똘 뭉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체계는 견고한 체계를 만들었다. 헬라인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들의 어떤 지식을 통하여 깨달은 자연세계의 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우주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런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에, 또 그 지식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으로 풍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던 곳이 아덴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유일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종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고 있었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모여 산다고 하는 그 아덴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신당이 많이 있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하여튼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조각하고 설정해 놓은 신들을 많이 섬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은 복의 신만을 만들었다 하면 그 복의 신만을 섬기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사람은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물이 중요하니까 물신만을 섬기는 거예요. 명예를 쫓고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들은 또 그에 해당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아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지식의 집단이라고 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너희들에게는 참 종교심은 많다. 어떻게 보면 좀 바울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여기저기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해서 섬기는데, 야, 너희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 맞느냐? 세계에서 지식의 어떤 집합곳이라고 하는 이곳에 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는 참 종교심이 많다. 그러나 너희의 그 가진 종교심이 가지고 온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자랑, 너희의 교만, 너희의 허영, 그것들은 알지 못하는 신으로 너희들을 인도했겠지만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참 진리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해 줄 테니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바위 동산이에요. 바위로 되어 있는 이런 동산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바위의 동산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재판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데 한 고등법원 정도 되는 그런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자신의 딸인 알키페를 겁탈해버린 남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포세이돈의 아들, 그 사람을 이제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나서 그 아레오바고의 그 바위 동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그렇게 겁탈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무죄의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 곳이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지혜, 너희가 가진 그 지혜 때문에 갖게 된 교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그 허영, 이것을 지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과유동산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재판의 근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이요, 아덴 사람들이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덴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자들을 보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해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인 것을 잘 이해해야 이해가 돼요. 단순히 그냥 바울이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 하나님은 시시하게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제단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손에 들여지는 재물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여기 그 수많은 제단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도 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해서 11조 바치라, 감사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언약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함으로 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헬라인은 바울에게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발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뭔가 새로운 종교가 있나 보다. 뭔가 좀 새로운 종교를 한번 배워보자. 철학적으로 지금 계속 자기들의 사고를 통하여 무엇인가 자연적 원리를 통하여 깨달아가는 것을 즐겨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철학적인 관점에서 뭔가 또 하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강단에서도, 오늘 한국 교회 강단들이 너무 사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메시지에 보면 뭐 그냥 코미디 하는 것 같아요. 목사 않고 코미디로 나가면 아주 대성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고의 원리,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큰 바위로 된 동산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철학적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아멘. 오직 복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은 오직 예수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뭐 철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뭐 바울이 철학 이야기 못할 사람이에요. 바울이 법이 어떻다는 이야기 못할 사람이 법 공부했어요. 철학 공부했어요.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예요. 사회적 인문적으로 월등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만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전토와 같이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가만히 예수를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초등학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아무튼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에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무엇인가를 배운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앉아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어요. 왜?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지식을 얻는다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 세계에도, 철학자들 세계에도 독일 철학파가 있고 유럽 철학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독일 철학자들이 참 깊이 있게 사고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기심,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이야기하는구나. 교회는 그거 들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그 깨달음 얻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오는 성도들에게 그 짧은 25분, 30분 동안에 뭔가 인간적인 삶의 깨달음을 불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해요. 예수 이야기하기도 예배 시간이 부족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그것에 젖어서 잠깐 즐겁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뒤집어 놓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 자연세계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합리화시켜서 제시하려고 했던 그들의 그 생각, 그 삶의 자세를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안에 흡수되고 그를 체험하고 아멘. 그를 증거하고 아멘. 아멘. 그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아멘.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당대 학문의 중심이었고 과학기술의 원천이었던 지식인들이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헬라인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았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 한 가지 있었어요. 그들이 다 자기들이 가지는 지식과 깊은 사고력을 통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제시하고 그들의 사고를 자기 것으로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다 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죄 때문에 죽는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두렵고 공포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더 깊이 더 많이 결국 정해진 두려움, 정해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야, 뭔가 새로운 종교를 발견해보자. 왜 그랬을까요? 아직 진리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도 원인의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근심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결됩니다. 아멘. 인간이 가진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저 다 해주실 것이다. 아멘. 막연하게 믿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결혼을 모실 때는 우리 교회가 뭐 형편없는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 가운데 제가 꿈꾸는 교회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쩌면 태연합니다. 왜요? 난 하나님을 만났거든. 아멘. 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거든.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지요. 맞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통하여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외부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외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 생명을 얻고 내 노력으로 거룩함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아닙니다. 그건 아주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접하기 전까지는 갈급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갈급합니다. 헬라인들은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신성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많은 제단들을 세웠던 거예요.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 종교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높은 종교심이 자연을 숭배하는 곳에 머물렀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도 석가도 공자도 아닌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석가를 따르지 않고 공자를 따르지 않는 것 뿐이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다 막 용그림체 그런 사람. 예수를 믿으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생명은 정말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아멘. 진리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게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옛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캐톨릭의 신부들, 사제들, 또
또 수도사들은 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피를 흘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지지 않았어. 왜요? 진리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고행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행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고행의 길을 택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쁨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도 부활도 나와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먼 세계의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단히 멸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날고 뛰다가 망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신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모든 민족도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다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하를 똑같은 기준 하나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을 편애하시거나 그들만을 특별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칫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설정한 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그 유한적인 존재에서 가지는 선택과 결정을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의견이 옳아,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뜻이 교회의 최고야. 이게 교만. 여러분, 내가 설정한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편견과 짧은 지식의 한계를 노출시킬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자신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셨고 돌보시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갈망은 여러분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갈망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지만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은 그 사람을 대단히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왜요? 인간은 정신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정신은 영혼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만큼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냐고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욕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존귀해질 수 있어요. 더 위대해질 수 있어요.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영적 갈망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맺기 위하여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수도의 수사로 있었던, 그러니까 수도사로 있었던 리처드 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원제는 남성들이 알아야 할 5가지 그랬는데 부제로 다뤄놓기를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람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때는 대답을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좀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왜냐?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잘못된 자기 삶의 방식을 반드시 바꾸어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삶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라.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교사나 부모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또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불평할까요?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밥 먹듯이 편한 것 아니에요. 삶은 힘듭니다. 삶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고 결심했다면 고통도 각오해야 돼요. 이 말을 제가 복음으로 끌어다가 대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꿈꾸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감당해야 돼요. 천국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감당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진실은, 나는 이 말이 좀 못마땅해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책에 써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영웅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철학자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철학자들은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재미를 가지고 살거든요. 자기는 이해가 돼도 너는 이해 못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영웅처럼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라. 아멘. 네 번째, 사람이 기억해야 할 진실은 뭐냐? 당신의 삶을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수도사잖아요. 수도사. 그렇습니다. 발달 심리학 이론에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건 뭐냐?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 저도 가끔 내가 지금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당신의 삶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너의 삶만을 살지 말고 저 사람의 삶도 생각하고 연관지어서 살아라 그런 말. 네가 배부를 만큼 저 사람도 배부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가 먹고 싶은 것만큼 저 사람도 얼마나 먹고 싶을까 한번 더 숙고해 보라는 말이지.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하고 있을 때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하여 땀 흘리고 내 생명을 드릴 만큼 헌신할 때 진정한 자기 가치를 찾게 되더라. 그런 말. 이런 말들은 누가 하느냐면 인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 있는 거야 이 바보들아. 받으려고만 하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간디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타인을 위하여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마지막 5번째로 삶의 결과는 당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의로운 심판의 날, 그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한번 말하면 속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찌질이 이마에 땀 흘리고 힘들게 어렵게 그저 그냥 속이 다 썩어가면서 왼수 만나서 참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 가서 에이 그 젊은 세상에서 마음껏 좀 살다 지옥이나 갈 걸 그럴 겁니까? 너는 지옥, 너는 영벌, 너는 영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철학적인 사고의 관념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덕을 잊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해 엄청난 책임감을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은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빼먹고 하더라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을 때 내 주위에는 이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자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꼭 했는데 요즘은 슬그머니 빼먹었어요. 예수수만교회 개척해놓고 슬그머니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 썩어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만두 하나 먹을 때라도, 호떡 하나 먹을 때라도, 사과 한 입 먹을 때라도, 누가 무엇인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을 때라도 이것을 내가 누구와 좀 나눌 수 있습니까?
나보다 누구에게 이것이 더 효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유별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보태야 돼요.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놓아주지도 않습니다. 문 열고 어디만 나가면 어디가? 라고 나이 먹은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것처럼 하나님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뭐 필요해? 너 지금 뭐 마시려고 해?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뭘 근심하고 걱정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를 피조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아시고 우리 곁에 있잖아요.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